우리 요리 강의 216번째 시간입니다. 216번째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론 또 심판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네 번째 퀴즈를 가지고 오늘 한 시간 생각해 봅니다. 심판의 표준,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론 또는 심판론에 대해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 오늘 로마서 5장 2장 12절로 16절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봉독했습니다. 또한 3장 26절 28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판의 표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이다 라고 했고 3장에서는 뭐라고 했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인 문자로 주신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율법의 가장 기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많은 율법이 나왔으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의 율법에 대한 기록을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법이죠. 이것은 이 계명이 성경 안에 약 한 600여 개가 넘는,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600여개가 넘는다고 가르쳐 주니까 배웠던 거예요. 600여 개가 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10계명 10개를 딱 간추렸다라고 합니다. 자, 더기라 이렇게 문자로 변함이 없도록 각인하여 남긴 이 율법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그 이후인 물질세계의 영원한 소멸의 순간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신천 신지가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되는 순간 하나님의 신천 신지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 단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를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오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방금 말했던 소멸되기 전에는, 영원한 이 물질세계가 소멸되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혹자들의 견해와 같이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이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신학자들도 그래요. 마태오 5장 17절을 왜 못 읽어봤을까요? 읽어보고도 이 말이 그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르나? 왜 그럴까요? 율법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히 이 말이죠. 그래서 고로 혹자들과 같이 이제 구약은 지나간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 이루어져 버린 약속이니 신약의 시대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이나 해석에 절대로 허리만큼의 동의하거나 동참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곧 아직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이 미완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구약의 기록에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아서 현 시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후에도 이루어질 미래의 것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미래, 우리가 저 앞에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신약에 다시금 예언하신 내용들이 많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오겠다. 이게 말라기서에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요. 또한 앞으로 이 엘리야가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 올 그 두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구약에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 그래서 엘리야는 3번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고요. 아방 시대 엘리야고요. 두 번째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이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의미적인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때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시거나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앙을 재강조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욥에 있네. 또 노아의 마태 24장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해서 노아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죠. 곧 이와 같이 마태 5장 18절에 1.1핵이라도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신약만의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까지라도 다 이루어져야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의미임을 절대로 실감하고 우리 신자의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치부하고 비아냥의 대상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무엇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무엇이 율법주의야?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율법주의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는 다 율법주의라고 말씀대로 살면 구약의 유대인들을 그냥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 우리는 성경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무지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자, 율법주의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는 그 자신은 진실로 자신이 율법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욱 의문스럽습니다. 곧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조차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입 밖에 내뱉는 그 말 자체가 곧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오히려 경각해야만 하는 이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가장 정확하게 11조를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마태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해요? 11조, 저들이 하는 11조를 책망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그 은채
뿌리, 야채 뿌리 하나까지 11조로 다 계산해서 드리되, 예. 11조. 우리가 11조 이렇게 한번 어느 날 예전에 인천에서 이렇게 저희 집사님이 한번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원 급여에서 급여의 총액에서 11조를 합니까? 수령액에서 11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령액에서 11조를 해요. 수령액.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원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한 30만 원 빼가지고 내가 실수령액이 27만 원이다. 아니, 27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70만 원이 실수령액입니다. 근데 원래 월 총액이 얼마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어디 300 원 봉급에서 세금을 뗍니까? 수령액에서 세금을 뗍니까? 세금은 원봉에서 떼죠.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30만 원을 뗐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270만 원이야. 근데 왜 11조는 수령액에서 떼나? 원봉에서 세금은 나라에다 내는 세금 이런저런 세금은 원금액 원본봉에서 떼면서 왜 11조는 수령액에서 떼? 그래서 11조는 본봉에서 뗍니다. 라고 해요. 그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근처에 누구한테 그 팥뿌리 하나 얻었으면 팥뿌리에 11조까지 떼는 이것이 바로 근처의 11조입니다. 엄청나게 정확하게 뗍니다. 자, 이렇게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딱 이렇게 11조는 잘 드렸는데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의와 하나님의 진의와 인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믿음 의와 인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행위는 아주 잘해. 근처에 11조까지 들으면서 실상 믿음은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근처에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까지 버리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곧 마태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태 23장은 7번씩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잘못된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에 대한 신앙의 올바름과 그름입니다. 잘못된 11조, 잘못된 신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구약의 기록, 율법의 내용대로 11조를 해야만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신자도 역시 11조, 곧 구약의 기록을 그대로 더욱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자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대로 11조를 내면 오늘 신약에도 역시 성경적이다. 나는 성경주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11조를 내잖아요. 똑같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드린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의 신자, 그 신약의 성도임에도 절대로 잘못된 11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11조가 바로 율법주의적이라는 사실도 함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한 본문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11조를 하되 의, 정의, 하나님의 뜻, 긍휼, 인자함 말이죠.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버린 11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11조만 하면 되느냐. 내가 이달에 11조 했으니까 나는 뭐 질성수 안 해도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11조를 하되 그저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니까 하라고 강조하니까 나는 신앙이 크다고 나 자신도 잣다가 공인하는
집 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니까 나는 11조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11조를 아무도 의미 없이 그냥 11조 한 달에 월급 받았으니까 11조 하고 감사한금 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몇 배로, 아니 최소한 30배로,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11조에다가 적용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한다라는 식의 11조가 바로 뭐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취업을 나갔습니다. 취업을 나갔으니까 국내에서 1년 뭡니까? 1년이 아니죠. 1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뭐 영접한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 나간 거예요. 그리고 1년 교회를 다니다가 사우디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군대처럼 그렇게 막사로 돼 있어요. 막사인데 우리 내무반에 전기공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공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이 사우디를 좀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테랑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11조 얼마를 했으니까 뭐 하다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친구들하고 뭐 내기를 했는지 어떤지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땄나 봐요. 내기를 해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땄는데 돈을 딴 걸 그냥 돈 땄다라고 나 이번에 재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번 달에 교회에다가 11조 얼마를 했더니 꼭 10배인 이만큼을 벌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좀 속으로 또 저런 데다가 11조를 갖다가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바로 이런 겁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구역이 맞기는 하는데 구약이죠. 구약의 기록인 11조를 자신조차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또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면서도 다른 구약의 기록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당신은 율법주의자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민주당을 믿어요. 나는 국민의힘을 믿어요. 그런 믿음 말고 그런 것 말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당한 믿음을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자기의 믿음은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자기의 믿음은 뭡니까? 마태오 7장 21절 25절. 내 믿음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거.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너는 불법이야.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가 저는 거의 우리 신자의 80%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흔히 말해서 감정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서 믿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조작한 믿음.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만의 믿음을 주님은 절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오 7장 21절 23절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이 인터넷이 버벅거리네. 뱅글뱅글 돌아가네. 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잘했습니다. 평생 목회를 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무서운 말로 이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거쳐서 목사 노릇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 나름으로는 절대 자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고 그런 믿음이었으며 목회였다고 자부할지라도 인간 자신조차도 그 자신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자기의 속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 자기 속마음, 속믿음이.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뭐 한 2번 드렸습니다. 몇 번 드렸습니다. 내가 아닌 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내가 아닌 나의 말.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지하실 창일교회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분명히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나,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못 죽습니다. 그걸 3번 경험했어요. 그 똑같은 상황을 한 3년 뒤에 2번째 이제 그 부계동에서 아니죠 그 부평동에서 부계동으로 이사해가지고 진주문교회로 이름을 바꿨을 때 그때 2번째 오셨고 그때 2번 오셨어요. 딱 이사했을 때 이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번째 똑같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때 2번째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대답 못 죽어요. 3번째도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거는 이제 하나로 딱 묶고 2번째 언제 내가 아닌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이제 1년이 지났네. 작년 6월이었으니까 벌써 1년 몇 개월 지났잖아요. 6월 1일 날, 작년 6월 1일 날, 그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어요. 심근경색이 발생을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와가지고 나오면서, 이거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둘째 다니엘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내 속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빨리 병원에 가! 그러는 거야.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이제 둘째 다니엘이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딱 가자마자 이상하다. 바로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됐겠죠. 발병하고 한 30분 40분 1시간이 안 돼서 이제 시술을 하고 스텐트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2번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 그걸 2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지 그리고 그 속마음의 열매를 주님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었고 철저하게 검증한 것임을 명백히 선언하신 것이 되겠죠. 자,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성도여 신자인 자신에게 있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믿음이 크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지만 분명히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이란 단어를 치환해도 절대로 틀리지도 다를 수도 없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게 믿음의 크기다. 즉 믿음이 있노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믿음은 신령과 진정의 믿음이어야만 한다라고 치환을 해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 신령과 진정을 믿음으로 이 말이야. 신령과 진정의 믿음이다라고 있죠. 신령이란 무슨 뜻이냐?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화된 믿음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자, 어떤 상황을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거 참, 그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딱 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특정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가 아니고 어느 한순간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을 이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술적인 어떤 지혜와 손의 재주, 실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뭐 금으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어느 특정 기간만 그리고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이 은혜가 떠났습니다. 자, 더욱 특정한다면 또 다른 한 예를 든다면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발람이 타던 나귀의 일화를 또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짐승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다면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다고 발람의 나귀가 이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 순간만큼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발람의 미친 짓을 지적하고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27, 8절에 나귀를 자꾸 제 길로 안 가고 옆으로 막 삐져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해서 나귀를 발람이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3번이나 세게 때리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때 상황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그 망령된 행위,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받아요. 이 선지자의 무엇을 금지했다? 미친 짓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성령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돼서 아주 그냥 막 예언도 할 수도 있고 사울도 그랬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특정 기간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나 뜻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감화라는 게 뭐냐? 감동, 감화가 뭐냐? 그 정의가 감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느낌을 받고 그 느낌으로 일생을 변화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잘못된 것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만 제가 직성이 풀리나 봐. 그래서 아닌 것을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꼭 그냥 기어이 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오더니 혹시 백시세요? 이게 모자에가 내 이름이 있으니까 네, 저 백시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백시는 그렇게 전부 다 온순한 사람인데, 그렇게 드센 사람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참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세졌어요. 라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자기 본성은 몰라요. 자기 본성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딱 다닥쳐가지고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가끔 한 2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하시게. 나도 목사의 아들이지만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감정, 혈기 이런 것을 나타나도록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감동에 의해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은혜스럽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또 막 멋대로 살아가고 혈기대로 살아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생을 변화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저는 말하는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영성입니다.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에게 호통을 치고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해라. 이게 진짜야.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만 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 말을 하면 절대 안 들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성이 높아가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러지만 저는 욕은 안 합니다. 절대로 욕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절대로는 아니고 어째가 하지 마. 그러나 거의 저는 욕은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욕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감화는 변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이 화자가 뭐요? 될 화자나요. 한문이 될 화. 그렇게 되어버렸어. 느껴가지고 그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되어버렸다 이 말,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그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느낌대로 일생을 변화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삶과 원래의 그런 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감화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성인입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을 한 예로 들면 감동의 상황과 감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감동의 시대를 살아간 베드로의 감화의 시대를 살아간 이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5장 7,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5장 누가복음 5장에는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 분명히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칼부림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 직전에 물고기를 잡은 현장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판결하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야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7절로 70에서 72절. 그래서 또 부인하고 조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해 네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말하잖아. 이게 감동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내 멋대로예요. 그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철석 같은 믿음을 고백했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듯이 이렇듯 예수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태를 감동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아까 자기 신앙이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감정적인 신앙, 자기 믿음, 속고 있는 착각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수없이 많은 오늘날의 신자가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믿음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진단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결코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완전한 신앙, 곧 감화의 신앙이 이르게 되었으니 곧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입니다.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신앙, 감정의 신앙에 되돌아오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도 있었던 신앙으로 성장했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게 뭐요? 성령의 충만을 받다. 성령 세례의 상황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 왜 예수를 찾고 전도하냐? 예수를 전도하면 너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둘 거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아까 예수님의 그 재판정, 그러죠. 대제사장의 집, 안나스의 집인가요? 거기에서, 재판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잡아서 아주 그냥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러한 죽음의 압박까지라도 강압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신앙이 바로 뭡니까? 감화의 신앙, 변화받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화의 신앙, 신령한 신앙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신령과 진정할 때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신한 사람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진정한 믿음, 신령한 믿음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 감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꾸 왜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이 이런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아니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을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는데 충성되이 여길 그 당시 나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고 신자에게는 그 믿음에게는 포행하는 그런 포행자였어요. 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회방자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진정이란 진실하여 거짓이나 야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했을 때 진정이란 말이 진실하여서 거짓이나 야망이 없는 아주 깨끗한 진실된 그 상태를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는 뭐하는 사람이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방할 때 예수를 회방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포행자였을 때 내 마음속에는 진실하고 거짓이나 야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회방할 때 핍박할 때 포행할 때
나는 진실하고 거짓이나 야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인 사리사욕이나 재리나 돈을 바라는 재리나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4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잘 아시죠? 이것은 이생의 가시떨기는 뭐야? 이생의 염려,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재리, 그 다음에 일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가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재리와 욕심인 사리사욕, 재리가 욕심이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포행하는 그 상황이 절대로 나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재리의 욕심이 있어서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살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러니까 저게 저 나쁜 녀석 그러면서 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사칭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참남죄, 하나님을 사칭했다고 해서 그 죄를 유대인들은 참남하다라고 해가지고 참남죄에 해당하면 죽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포행하고 핍박하고 해방하는 것은 여호와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민땡당에 이땡명 씨 국회에 단식하고 나서 국회에 나오니까 전부 다 줄을 서시오 사진 찍느라고 난리법석이었대요. 24명. 그건 뭐요? 욕심이잖아요. 이땡명에게 잘 보여야 이번에 그 공천을 다음 6개월 후에 공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공천하고 상관이 없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정땡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선봉장이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의 욕망,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야. 나는 절대로 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상금 몇 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해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을 사칭한 자라고 해서 죽여야만 했어.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이웃 나라로 출장 가서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나 사리사욕 재리를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도 또 즐거움의 백성이 될 수도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진정한 믿음은 절대로 이렇듯 자기의 이권이나 야망 재리의 욕심이 허리만큼도 깃들여지지 않는 심성, 그러한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엄청난 괴수였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던 자였음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감히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사울이었던 당시 바울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은 여호와를 믿는 중심을 가진 신앙인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자기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소문이 진실이라면 결코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철칙에 그들의 구약의 그 신앙이 위배되는 것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여호와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했던 사울의 마음과 믿음에 예수는 철천지 원수가 되죠. 가장 극악무도하고 참남한 자라고 여겨졌기에
예수를 반대하고 게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신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저들의 신앙을 여호와께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믿는 신자라는 점에서 허리만큼도 물러서거나 곁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충성된 믿음이었고 마음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진정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100원 하니까 하나님이 그 10배인 1000원을 벌게 하셨어. 이러한 욕심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계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저런 사울의 마음과 믿음이 정확한 믿음, 곧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알게 깨우쳐 주시기만 한다면 사울은 바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 정확한 믿음이 목숨을 걸겠구나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충성한 자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둠으로 인해 자기가 현상금을 받는다거나 차후에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일함으로 대제사장의 눈에 들기를 바라는 야망이나 야욕이 허리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령과 진정했을 때 진정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곧 신령과 진정의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 은혜로 변화를 받은 신앙이 이후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 안에 정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신령과 진정이 믿음인데 신령과 진정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신앙 안에 잘 성장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의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아버지의 뜻, 그 계획 안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싸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발걸음에 힘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에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는 아버지며 인도자가 되고 지팡이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근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를 굳건히 박는, 주처를 깊이 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